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주 금양 기도회 하나님의 약속 시리즈를 이제 마치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인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마음껏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10,000명이 넘는데 오늘 하루만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13,426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정말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가운데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인데 기뻐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의무요 도덕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오래지 않아서 순교의 잔을 마실 것입니다. 그의 형편으로 봤을 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있는 이 상황이나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마찬가지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이라는 것이 수동적으로 환경이 좋으니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기뻐하라는 것이죠.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명령이라는 말은 기뻐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고 육신적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든 일을 당하며 삽니다. 신자라고 해서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신자라고 해서 환경이 항상 좋은 환경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신자라고 해서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고통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슬픈 일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슬플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환경이라는 건 늘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어요. 내가 기쁠 때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환경이 좋을 때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몹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비록 내 환경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기쁨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 열매 중에서 희락, 기쁨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가져야 될 이 9가지 덕목은 사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9가지는 전부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없어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게 없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소유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방언의 은사를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타나야 될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구원은 받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하다. 은사는 없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은사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랑이 넘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화평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오래 참는 오래 참음이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온유하고, 이 9가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초대교인들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했어요.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어요. 기뻐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그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들의 비밀이 뭘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사자 밥이 되면서도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하면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게 된 그 동기가 바로 신자들의 모습 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기독교 철학자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라는 사람은 기독교 철학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그런 말을 했고 나중에 기독교를 거부하죠. 근데 이 니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니체의 그 기록을 보니까 니체가 다녔던 그 교회, 아버지 교회 성도들이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교회 성도들 얼굴 속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가 되고 말았고 결국 기독교를 거부하는 그런 철학자가 되고 말았어요. 기쁨이 없는 신자들을 보고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굴 전도지라고 합니다. 전도지가 구겨지면 누구도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인데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하는데 늘 얼굴이 우울하고 까맣고 어둡고 슬프고 우울하고 괴롭고,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이 구겨져 있는데, 우리의 얼굴 전도지가 구겨져 있는데 누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고국 낙하할 때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얼굴이 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지금 코로나 시대 우리가 기뻐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우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슬픔 중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근심 중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전도지, 얼굴 전도지가 활짝 펴서 환경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환경은 비록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통 세상이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코로나를 몰아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